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는 길이 좀 질척거렸지만 그래도 비가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 그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저 복도에도 있는데 별명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소개하는 건 오늘 성경은 바로 저 그림은 오늘 말씀을 바로 그려낸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람 안드레이 로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르블로프.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14세기에 그렸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에서는 많은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교회를 장식하는 그림이 아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당시의 성화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그림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저 세 사람, 저것은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성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저 그림은 제일 중요한 그림.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저 그림이 이 강단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런데 저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세 사람이 앉았지만 누가 누구를 내려다보거나 올려보지 않죠. 다 똑같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혼자 자세하고 앉아있는 그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누구 하나도 외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가 모두를 배려하는 아주 특징적인 그림입니다. 한번 저 그림을 보세요. 삼일째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가운데가 성자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성자 하나님이 자세한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그런데 저 그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저 그림, 저들의 교제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한 구덩이, 특별히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열려진 문이 보이잖아요. 저 그림을 통해서, 현관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자리를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림이, 즉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저 그림 속에 있습니다. 저 그림에는 숨겨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잔이 있는데 잔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그마한 잔이고 하나는 큰 잔이 있습니다. 저 복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잔은 쉽게 찾는데 큰 잔은 조금 은혜 받아야, 기도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큰 잔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저 그림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아하. 자, 이제 그림은 닫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림만 보고 있을까봐.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푸른 숲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저 나무 숲 가운데 한 군데 앉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들이 보통 그 상수리 나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 낯선 나그네. 그런데 그 나그네, 낯선 사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이 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셋이 맞은편에 앉은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대문을 두드리고 날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맞아주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4절에 보니까 물을 떠다드릴 것이니 발을 시원하게 하소서, 나무 그늘 가운데 쉬소서, 떡을 가져올 것이니 잘 드시고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질 때 가시도록 하시오 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이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청하는, 무슨 말일까요? 나의 호의를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거절하지 마주십시오. 나의 호의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기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누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까?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 가지 섬김, 9가지의 섬김, 10가지의 섬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섬김은 주면서 하는 섬김이 있지만 어떤 섬김은 받는 섬김이 있다 그래요. 받아주는 섬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주면서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받으면서 좋아하죠.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주면서 좋아하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섬김을 받아줄 줄 아는 그 섬김, 이것이 또 다른 섬김의 하나인 것을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그저 베푼 호의, 이 그저 베푼 호의를 뭐라 그럴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 환대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환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랬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한 스아가 8리터쯤 되니까 적지 않은 분량 3스아라 그랬어요. 급히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아브라함의 친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나요? 가장 연한 살이 어떤 살? 송아지살. 그래서 송아지고 스테이크를 구하죠. 여기 그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인에게 요리를 시키는데 급히 요리를 했다. 얼렁뚱땅 급하는 요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히 왜? 떠날까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시장길을 채워주기 위해서 급히 요리하는 뭔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죠. 8절에도 엉긴 젖과 우유, 엉긴 젖이 치즈죠. 치즈와 우유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음식을 다 들을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환대일까? 환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보니까 그 환대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환대하던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환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그네, 아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 아들이 있을 것이라.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세상스러운 말씀은 아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1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18장에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웃어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들이 있을 것입니까? 괜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치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나그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나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축복의 말씀,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온 교회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들을 구하지 않는다지라도 딸을 구하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 딸과 아들이 아니라도 뭔가 삶의 사업이 받아주고 삶의 가정이 변해지고 내 삶에 무언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한 분이 제게 상담을 하셔서 이사를 가셔야 된다 그랬어. 왜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내가 이사를 가면 우리 딸이 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실제입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언제
임신할 사이가 없을 것 같거든. 자기들이 가서 딸 내외를 잘 돌봐주면 그 자녀에게 결혼한 지 7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소망을 갖고 제가 이사를 가려고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 아주 귀한 마음이겠어. 그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하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환대해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첫 번째, 낯선 일을 섬기고 있어요. 낯선. 이 나그네는 낯선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낯에 뜨거운 대낮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뜨거운 대낮은 아무것도 하던 일도 그치고 쉬는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 그때 왔어요. 그분들 거절해도 아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저도 지난 며칠 동안 낯선 사람이 저희 집에 하나 왔습니다. 저희 집에 딸의 아들이 왔어요. 딸이야 우리가 키웠으니까. 딸의 아들은 제가 키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시작은 괜찮았어요. 공항에서 반갑게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니까 혼자 자기가 왕이지, 자기 중심으로 가는데, 근데 주먹질도 막 하다 어느 날 주먹질에서 할아버지 뺨을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야단을 치고, 내가 그래도 괜찮다 그러지만 부모에게는 그래도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왕따 시켜놓은, 너 그러면 우리가 놀지 않아. 그래서 결국 사과를 받아냈어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 아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존심을 상했나 봐. 억지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마음을 동한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자기가 왕인 줄 알았더니 왕이 따로 있어. 낯선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언젠가 나는 어떤 말씀처럼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덕 보려고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하면 행복하지 말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낯선 사람을 섬기는 아브라함, 그 낯선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뜨거운 대낮에. 그러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섬김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걸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사랑했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사랑했지만 그가 원하지 않은 사랑은 그 사랑이 오히려 폭력이에요. 오히려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무수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무 아래 쉬있어서 물도를 시원케 할 수 없어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한지라. 세상에 이런 섬김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음식을 대접했는가, 이게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섬겨주었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겸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엎드려 구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섬겨가는 모습. 마치 저 동방의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귀한 보물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하고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의 예술을 향하여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도 엎드려서 드리는 그 마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내가
내가 이 많은 것을 주는데 너는 엎드려 네가 받아야지. 그럴 마음 아니고. 세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 그냥 베푼 호의, 이해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섬겨주면 너는 이만큼 내줄 거라고 하는 그 계산이 없었던 섬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 되려고 하기보다 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종으로 섬긴다는 것과 종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종으로 섬기는 것과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무엇이 다른가? 종과 종의 마음은 어떤 것을 섬길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종의 마음. 어떤 것을 섬길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섬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것을 섬길까를 결정은 내가 하는 거, 그거는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 것을 섬기는 것,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섬김이 아니고 저런 섬김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어요? 이런 섬김보다는 저런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대가가, 또 다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것이 칭찬이든지 격려든지. 그래서 이 섬김이 아니고 이걸 섬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이건 종의 마음. 대가를 구하지 않는 섬김.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속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기억해요. 임금이 양과 오른편으로 사람을 구분하면서 오른편에 서 있던 양편에 서 있던 칭찬받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아주고 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일 때, 당신이 목마를 때, 당신이 헐벗었을 때, 당신이 아팠을 때 우리가 뭘 해준 적이 있습니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할까? 임금은 기억하는데 왜 그가 기억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섬김이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섬김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섬김,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예,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이 있으면 하실 수 있지만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섬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많은 섬김이 있지만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섬김,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은 목사님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섬김. 큰 자를 크게 섬기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소자를 섬겨주고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섬김.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사실 오늘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전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흉년이 왔다고 가야 될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가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 어쩌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낯선 자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나그네 한 소자에게 대가 없이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환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니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실 거나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어떻게 환대의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 윤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교양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의 섬겼던 나그네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면 얼만큼 섬겨야 되냐고 하는 것 때문에 행여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한 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희를 섬겨 주었느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물을 떠다가 그를 시원케 해주는 것처럼 자기 온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주신 주님의 환대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미 하나님의 환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환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다고 교회 갑니까? 시간이 있다고 교회 갑니까? 마음 없으면 교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그래서 발걸음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주신 하나님, 환대해 주신 하나님. 독일말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고, 섬겨주는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서로로 섬겨가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그 만남이 우리의 만남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나간 반년 동안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환영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셔서 가족이 되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척된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이 정착하기가 쉽지만 오래된 교회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밀쳐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까운 사람이 너무 가까워서 새 가족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밀쳐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가깝게 있을 때 다른 낯선 사람, 새 가족이 그 속에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 가족이 정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속회를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그 자리에 1년이 돼도 새 가족이 아무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는가? 되물어봐야 돼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예배 후에 식사 후에 함께 모여져 있는 자리 속에 새 가족이 아무도 없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닐 거예요. 복받을 일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눈을 떠서 우리끼리 있는 자리 새 가족이 함께 있는가를 확인하고 없으면 찾아가서 엎드려서 청하고 구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 함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삼일째 그림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배려하면서 그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림이 삼일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오라고 초대해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새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가까운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그 속에 디밀기가 쉽지 않지만 그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초대처럼 여기 하나님의 초대 안에 여러분을 이미 초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로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만나는 것은 꼭 결혼하는 것 같아서 새 가족을 만나서 낯선 사람과 더불어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간이 가고 달을 옮길 때 서로 익숙함이 많아질 때 사랑이 그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책망하는 듯이 보여지는 이야기. 마르다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손님을 위해서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발치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밖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왜? 마르다로 섬기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은 마리아가 약자요, 마리아가 공격받는 사람이고 마리아가 상처받는 사람. 주님이 상처받는 마리아 편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거들고 있는 이 모습이 제게는 달리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초대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으로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어느 시간이 아침이 오는 시간이냐고. 한 어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양떼들 가운데 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양치는 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아침이 오는 시간이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멀리서도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비교할 수 있다면,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비교할 수 있다면,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게 아침이 온 시간일 겁니다. 랍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답이 뭔가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이방인이 다가왔을 때 그 이방인을, 그 낯선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아침이 오는 거다.
교회 미래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언제 교회 미래가 내년이 온다고? 언제 교회 미래가? 낯선 이방인들이, 교회를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으로 엎드려 그들을 청하여 내 옆에 있을 때 교회가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는 내년 이맘때 기도하며 걸어가는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힘과 열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환대해 주신 주님,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이웃들을 찾아가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사랑할 자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낯선 자라도 용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아침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행한 것 죄뿐이라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저희들이 아시는 거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독생자 구식의 은총 안에서 오늘도 화평 화목하게 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땅끝에서 붙들어주시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맞이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배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복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 쉽게 무너지는 마음, 쉽게 깨어지는 마음, 그럼에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낯선 이방인은커녕 가까운 사람들, 당연히 마음 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로 사랑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구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짝지어 주신 가정마다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범교회 시대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모든 자리가 치료와 회복과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